목적에 이끄는 삶,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를 다시 보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 가운데 지나간 과거의 죄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요? 이것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 큰 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1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번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또 많은 것을 훈련시켰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모델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이 말씀한 겁니다. 제자도는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성이 참 변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성질 변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품이 바꿔짐으로 하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변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그 성격, 그 열심의 성격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변한 거 있다면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품 개발의 리스트를 우리 함께 봅시다. 팔복에 나타난 8가지 성품에 보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해하는, 가난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의 주림입니다. 의의 주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 쉽게 우리들이 타협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주림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심령을 씻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욕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보혈로 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병자를 치료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는 상당히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문둥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걸린 병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에게 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들은 팔복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죄의 성격들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악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청결한 마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반대로 뭡니까? 육신의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진리를 기뻐함.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 참고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생성적인 삶을 위한 베드로의 성품 리스트의 아들까지를 봅시다. 리스트의 아들까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첨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 은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상대가 덕이 안 되는 것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성품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성품 그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 경건이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형제우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우애가 없으면 이것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형제우애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의지로 가능할까요? 우리 결단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며 그들이 또 예수님이 2명씩 파송하면서 전도의 실천을 할 때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은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 제외하고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 성령께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쉬운 성경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은 성품이 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만 추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으로 성품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성품으로 나갈 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품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닮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작은 그 번호에 보면 의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2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합니다. 성령은 강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모로 성령은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동반자이다. 카우멘이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며 신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는 이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큰 네 번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헌신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과 몸을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루라는 우리 책임이고 안에서 행하다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첫째로 보면 옛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죠. 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91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3절 성숙치 못한 생각을 중단하라. 성숙한 생각을 하라. 생각을 중단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성숙치 못한 생각은 중단하고 성숙한 생각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 유명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라. 거룩한 습관.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은 뽑아내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큰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도구.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진리를 묵상함으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작은 1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최고 권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 권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최고의 교육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두 번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머릿속에다 둔 그런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반영하고. 모든 배움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지성을 꿰뚫고 폐부에와 닿게 하는 힘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이 뭡니까?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그저 머리에 두면 안 됩니다.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진리를 적용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개인적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가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딱 맞는 말씀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전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능히 접근할 수 있고 능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셋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태우는 연료요, 그의 은혜가 흐르는 영원한 송수관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를 세우신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질 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세우신다.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어떤 미끄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사용하신다. 우리들이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지나간 과거의 시련,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우리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그렇죠.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계획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곧 하나님이 그림자이다. 맥도널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지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급을 기억하라.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상급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큰 네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하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경험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장시킨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마치 금을 불 속에 이어서 정금으로 만드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근원,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며 우리 성품이 파괴되도록 사탄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이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연단이라 얘기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이것은
시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어내는가를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꼬꾸라지는가를 시험한다. 그리고 시험의 극복,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 시험 가운데서 우리들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좋은 생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집중해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에서 쓰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집중과 무시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데는 무시할 때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괴테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파트너와 그룹에서 문제를 나누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나누면서 교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점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 자신감은 잊어버리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탈무드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 자신의 약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인의 결점은 드러내고, 이것이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결과를 생각하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한 얘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야곱의 12형제, 야곱의 12아들을 본다 할 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까? 요셉이죠. 누가 말해도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많이 닮음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죠. 왕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고난과 함께 주셔서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계속 연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연습. 반복입니다. 반복. 습관은 반복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을 닮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러면 우리들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말씀 보는 것을 습관으로 우리들은 키워야 되고, 묵상을 습관으로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은 반복해서 전도의 습관, 또 베푸는 습관, 섬김의 습관을 계속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것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우리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루 24시간, 이틀 48시간 이렇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실행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1번입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1번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5번은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적에 이끄는 삶 세 번째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세 번째,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되고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그 진리 말씀 안에 늘 의존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품을 늘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